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곳에 있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결혼까지 하게 돼서 이제 같이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 속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와 같지 않아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듯이 바라보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세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 빠르게 갈 수, 앞전에서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쪽으로 유대인들이 안 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사마리아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서 돌아서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근데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4절을 보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십니다. 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쩌면 비운의 여인이라고 생각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그녀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우물 곁에 앉으셔서 말을 걸어주시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게 물을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에게 달라는 이에게 생수를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행이 생각했을 때는 이상해요. 예수님을 보니까 물 기름 그릇도 없고요. 이 우물은 너무 깊은데요.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지?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지?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걸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샘물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입니까? 이 샘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생수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 같이 그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구하는 자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또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함은요 오직 누가 채워주시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채워주십니다.
어느 것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돈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명예와 부귀 모든 것으로 채워지려고 해도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목마릅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을 고민하다가 무엇에 빠집니까? 바로 환각, 마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내가 좀 행복하겠지. 마약을 의지하고 피폐해지는 삶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100평 넘게 있는 큰 아파트가 있어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정원 있는 집이며 수영장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어쩌면 모르겠어요.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져요. 그리고 더 넓은 곳으로, 더 좋은 곳을 바라보게 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누려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내가 하버드대학교를 나와도요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한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연약한 부분, 채워져야 할 부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자동차에 관한 명장 자동차를 만드신 분들을 보니까는 정확히 어느 부분이 고장이고 어느 부분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은 그냥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 대충 그냥 결함이 어느 정도 결함이 있을 것 같다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명장과 그 자동차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확히 알아요. 소리만 들어도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확히 아십니다. 정확히 채워져야 할 부분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 채워지지 않은 마음을 생수의 강으로,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만족감이 없고 허망한 마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여도요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에게 있어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아가는 삶에 대해 공허함과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잘 아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고민하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사마리아 여인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5은 없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말이 맞구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찝어내면 나의 그런 아픔과 상처의 고통을 정확히 찝어내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그래 알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의 부분을 잘 아십니까?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궁금했던 자신의 궁금증을 이야기합니다. 그 궁금증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은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예배 장소에서 이야기합니다. 전에 우리 조상은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여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 진짜인지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바로 구원이 예수님에게로 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만나지 않으면요, 교회 마당만 밟고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면요, 교회를 와도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대면 예배를 드리냐 인터넷 예배를 드리냐 되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장소,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을 찾기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입니다. 성령님께 간구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내 마음의 제약들을 회개하며 나의 있는 모습을 고백하며 진심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면 예배가 하나의 일상 예배가 되어 습관처럼 예배하고 설교 말씀만 들으면 되었어 하며 안정장치로 여기십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고 대충 시간에 맞춰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간구하기보다는 그냥 언제 끝나나 시간을 보내며 예배 아닌 예배로 생각하며 시간들을 보내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보고 계시며 찾고 계십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고 해도 주님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면 예배드릴 때 습관처럼 성경책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며 큰 교회 맨 뒤에 앉아 축도하기 전에 얼른 나오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진실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좋은 느낌,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욕심과 죄악으로 무너진 마음을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죄에 취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혈루증 여인이었어요. 삭개오인이.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키가 작아, 그러니 그냥 예수님 만날 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멀리서만 바라볼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까라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돌강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기 가신다 하면서 예수님 정말 어떤 분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가시지 않습니까?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나는 부정하지만 저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 붙잡아도 나는 나을 것 같아,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비집고 가서 그 옷자락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지나쳐갖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는 것을 봤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구경꾼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찾기 위해 돌 감당나무에도 올라가고 사람들 마음에도 삐집고 가서 예수님을 옷장에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그런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안 만나 주실까요?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영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죄를 가지고 왔으면 그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찾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대면 예배, 인터넷 예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불러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행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내가 궁금했던 문제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받음으로 그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듣고 나서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가 알려줘서 우리가 예수께로 와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야, 너가 말한 그 내용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더니 그분은 메시아구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고통과 절망 속에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희망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의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신비도 꺼뜨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는 분명히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금요 철학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1장 19절 시작.
1장 13절 시작. 그럴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